주님을 바꾸지.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꿈꾸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또 마음을 쏟아 달려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신 있게 답을 못하겠죠.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또는 좋은 그런 긍정적인 통계들도 많이 있지만 가슴 아픈 그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런 통계들 중에 하나는 자살률이 세계 1위다. 특히 청소년들, 또 갈수록 우리 어르신들, 노인 자살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많이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울증 통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 건강보험료 내시잖아요. 그 공단에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 그러니까 치료를 필요로 한 환자의 통계가 2022년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10여 년 전에 50만 수준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급증한 겁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살률은 높고 우울증은 많아지고, 이게 우리 사회이니까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한 10여 년쯤 전에 스스로 행복 전도사로 이렇게 자칭하고 또 행복과 관련된 책을 한 20권 정도 쓰신 분이 계세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스스로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국민적인 그런 어떤 충격이었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있습니다. 부자일수록, 출세한 사람들일수록,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은 더 많다. 우울증 지수가 높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댓글을 봤어요. 댓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우울증도 뺏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통계가 그 댓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자고 돈도 벌고 행복하자고 명예도 쌓고 행복하자고 뭔가 성공도 하자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에 집중되다 보니 정말 중요한 행복을 놓쳐버리고 정말 중요한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꾸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오히려 이것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오히려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전화 사회조사연구소의 조사에서 우리나라 통계 중에 특별히 3040 세대에 물었습니다. 행복하냐? 3040 세대 중에 62%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38%만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명예와 혹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이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사실 얻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듣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시는 말씀 함께 듣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정말 행복이 있는지, 행복의 비결이 뭔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에 대한 비전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비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삶의 상황은 행복을 말하기 참 민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40년 동안 광야 끝입니다. 모압 평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내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몰살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막 반역을 했다가 갑자기 막 죽는 가문이 생겼다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내일을 생각해 보면,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다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우기철인데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면 끝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든든한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그리고요, 지금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저들과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난공불락 같은 요새들을, 성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야 그들이, 그 땅이 내 거가 된다고요.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내일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나온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고비고비 험난한 삶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질곡 깊은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도록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워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일은 뭔가 안정되냐? 노후가 뭐가 보장이 되느냐? 여러분, 노인 자살률이 자꾸 높아지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의 48%의 노인들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가난해요. 병들면 어쩔 수가 없어. 외로워요. 혼자해요. 고독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삶의 안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를 좀 찾아보자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의 희망적인 언어로서의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저 땅은 물론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요, 앞으로 이 희망의 땅이 있으니 너희는 그 비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열악한 삶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안 요소만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복이 도대체 뭔가, 미래의 어떤 부분을 봐야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행복은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 만큼 행복이 온대요.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행복을 찾아가야 온다. 근데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 아닐까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1980년부터 200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에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이잖아요. 지금 젊은이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어요. 80%가 돈이라고 말했어요. 그 중에 50%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시대 가치가 돈으로 기결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돈이라니까요. 만머리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요. 다 돈.
우리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도 그것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했습니다. 몇 년간 연구했느냐? 75년간 추적해서 연구했어요. 두 부류를 연구했습니다. 한 부류는 하버드 대학교에 나오는 학부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뭘 찾아가는가? 또 한 부류는요, 보스턴에 있는 가장 열악한 빈민 지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냥 설문지만 돌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요, 추적 조사를 했고요, 심지어는 환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만나서, 의사들을 쉽게 말하면 주치의들과 연계를 시켜주면서 그 주치의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기록도 검토했다고요. 그런데 75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724명의 이 인생을 추적하는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인생의 행복이 부나 명예나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버드생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또 가난하고 정말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빈민 지역에 살던 아이들도 커가면서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건강한 삶 살아갈 거야, 이렇게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결같이 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명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뭔가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살았다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냐? 명예를 쌓으면 행복하냐?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의 수준은 다 달랐어요. 그 75년의 결과를 두고 딱 하나로 정리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가장 행복과 관련된 가장 좋은 유의미한 통계, 유의미한 요인이 있다. 그게 뭐냐?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사람들 앞에서는 막 칭찬 듣고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아내가 무시해요. 집에 가면 애들이, 내가 들어가면 싹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심이 없어. 친구들 만나면 자기들끼리 잘 놀아. 그러다 내가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흩어져 버려.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관계가. 나는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뭔가 쌓았다고요. 부를 쌓았고요, 명예를 쌓았고요, 지위를 쌓았어요. 그런데 관계가 다 깨져 있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맨날 싸우는 것보다 그냥 풀쭉 먹으면서 생선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 화목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관계에 있다.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놓칠 수 없는, 놓치면 안 되는 관계가 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건강한 삶과 우리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고 우리 안에 참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힘든 과정들을 지났어요. 광야 생활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이겠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요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우리는 누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행복을 깔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상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 저 행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늘 부자이고 싶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손에 잡힐수록, 더 많은 것을 손에 쥘수록 그의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얘기가 그것입니다. 젊었을 때 뭔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철학도 해봤고요, 다른 종교에 심취해봤어요. 10년 동안이나. 또 성에 탐닉해보기도 했고요.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그럴수록 더 공허해지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젊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노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 상태에 달려있단다. 너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아보게 된 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돌아봤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뭔가 손에 쥐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는데 손에 쥐면 쥘수록 자꾸 공허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뭔가 바로 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에서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의 삶이 평안하게 되었고 그의 삶에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요소들을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이 행복이라고 하는 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와 보호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29절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기에 그렇지만 또 일상 속에 누리게 되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창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데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 자꾸 할 때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의 어떤 육체적 소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요소들을
신앙 안에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잘 이겨내야 사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창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8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도울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자기 게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계속해서 살았던 것이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세 배신하잖아.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구나.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해 오고 있으니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잡아서 저 모세를 바로왕에게 바칠 테니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자.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만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지팡이로 홍해를 향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축들조차도 장자가 다 죽었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유월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고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고요, 저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지켜오셨고 함께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삐딱선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속성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건너가고 앞으로 가나안을 진입해 갈 때에도 똑같은 일일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니 여리고성을 돌면 뭐 성이 무너지나? 이거 우린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속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잠잠히 성을 돌아라. 이 일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오셨고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무기적으로 보면, 군사력으로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무기예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철기 무기라고요. 철제 무기하고 청동기 무기하고 싸우면요, 이건 청동기에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전쟁의 승패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승리케 하셨다고요. 아낙 자손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에 비해서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라고요. 싸움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미 헤브론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역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고요, 저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성을 차지하게 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요?
창과 방패가 되신다. 오늘 우리의 지나온 삶의 과정 속에서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이 있기까지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신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미래의 통계가요 긍정적인 거 별로 없어요. 긍정적인 게 별로 없다고. 현실을 봐도요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통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돕겠다, 방패가 되겠다, 지켜주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그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적들을 향하여 승리케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전쟁 중 한 병사가 적군의 포위망에 갇혀서 곧 사로잡히거나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상관이 전투기를 타고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이 병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분명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상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부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하러 온 것이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병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에 이 상관이 부하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제가 지금 복 시리즈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복 시리즈 결정판 같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행복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어떤 복인가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미래를 내다볼 때 그들에게 불안 요소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안정적이지 않아요. 뭔가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외적 환경과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에 이끌려가거나 어떤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이끌려간다? 하나님께 이끌려간다. 누구를 주목하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저녁에 헤어졌어요.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또 전화기 붙잡고 얘기한다고요. 밤새 얘기하고요. 또 다음날 아침에 봐요. 또 보면 어때요? 좋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내 스케줄, 내 에너지, 내가 내 어떤 마음이 지금 그쪽에 빼앗겨 있어서 그렇게 사실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누구 이름만 생각하면, 이름만 불러지면 막 속에서 부하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누구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붙잡혀 있다고요.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
여러분에게서 잘 분리해내야,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살고 내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자꾸 이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니 나는 사라졌어요. 누구도 없어요. 주님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그 사람만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끌려가니 무슨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건강한 삶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잘 분리해내면 좋겠어요. 분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 그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거 좀 잘 다스려 보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람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델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이런 책을 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입니다. 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데요,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11살에 병사를 하셨는데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릭이었어요. 여러분, 알코올릭이신 분들이 밖에서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자꾸 뭐예요? 그냥 자요? 99%는 그냥 안 자요. 자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평소에 자기 아내에게 막 하고 싶었던 거 한다고요. 뭐예요? 주사예요, 주사. 또 뭐예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계속해서 뭐예요? 폭력을 행사해요. 이 안델슨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자식들 막 때리고 쫓아내고 괴롭게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린 시절의 그 상처 때문에 평생토록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 아버지를 또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요. 또 왜? 아버지로부터 독립이 안 됐어요. 분리가 안 됐어요. 무슨 독립이 안 됐어요? 정서적 독립이 안 됐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마다 이 결혼하는 이 부부들에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어떤 독립? 공간적 독립해야 된다, 정서적 독립해야 된다, 재정적 독립해야 된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정서적 독립이 안 돼서 아버지를 닮아가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했던 건 나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좋은 거는 별로 안 닮아요. 뭐 배워요? 안 좋은 거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델슨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리를 잘 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붙들기로 했다. 관점의 차이잖아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를 좋아했고 초라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가난한 집을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을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잘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자기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못생겼다고 놀렸던 것에 기반하여 그가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고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또는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사실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집중하자? 주님께 집중하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한 은혜를,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평생 동안 오늘 우리도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승리하며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얻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너는 행복자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평생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를 따라 앞으로의 인생 행복의 비전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